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2면에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로 2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따라하십시다. 이른 비와 늦은 비.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많이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단비 같고 또 축복은 소낙비처럼 내린다,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자, 신명기 32장 2절에 보면 다 함께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도다. 여러분, 시들어서 연한 풀에게 너무 센 비가 내리면요 꺾어집니다. 그런 연한 풀에다가는 가는 비가 내려야 돼. 그 다음에 또 이거 보면 채소 위에는 단비가 내려야 돼. 촉촉하니. 에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다 함께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따라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싸나운 소낙비가 아니라 아주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새 생명을 주는 그런 소낙비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우기는요 크게 말하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른 비가 있고 겨울비가 있고 봄비가 있어요. 그 중에 이른 비, 오톰 레인이라고 합니다. 가을비에 가을비. 10월 11월경인 가을에 내리는 비인데 이 이른 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국과는 반대죠. 우리 한국은 씨를 뿌리려면 봄에 비가 내려야 파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절기가 달라가지고 거기 가을비 내린 다음에 파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건기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아 땅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메마른 땅에 파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비가 이른 비가 흡족히 내려오게 되면 그때 바로 비를 뿌릴 때요 파종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 지을 준비를 다 갖춰놓고 이른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비를 내주면 그때 가서 빨리 파종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우리가 비를 기다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7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따라합시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야고보서의 교훈을 보면요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도 기다리고, 이것은 주님의 강림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굳건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는 누가 주십니까?
옛날에 보면요, 천수답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걸 담아두는 역할밖에 못했어요. 요즘 뭐 이제 물도 관리도 하고 그다음에 호수도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천수답이었어요. 하늘이 비를 내려주면은 되는 거고 안 내려주면은 말라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를 늘 적당히 내려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뭐 대통령마다 총리들마다 전쟁입니다. 전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놀랄 일을 발표했어요. 주지사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미국 교회가 문을 열어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다 좀 개방하라. 지금 모든 걸 다 락다운 시켜가지고 서로 오고 가지도 못하게 막으면서 교회를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와 예배는 아주 필수적이다. 그 어떤 회집보다 교회 예배와 기도는 우선되어야 하며 교회에서 회중들이 모여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이것은 국가의 정신적 측면에서나 개인적 측면에서도 기도와 예배는 아주 좋은 것이다. 대통령이 그 정도 말할 줄 알면요,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마다 지금 각 지역 기독교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도 더 많은 기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별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납니다. 어제 말이죠, 우리 저녁 예배 이렇게 기도회 하는데 어느 목사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보니까는 어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서울에 있는 강남구 역삼동에 LG 아트센터라고 있답니다. 거기서 무당이 구슬한대요. 근데 보통 구슬하는 게 아니라 뭐 외교부도 가서 참석을 하고 문화재청도 참석을 하고 KB 국무위원이 후원을 하고 또 한국주재 외교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뭐하냐? 코로나19 씹긴 구슬을 한대. 그런데 거기 발표된 걸 보면은 무당 이름이 죄송합니다, 송순단이랍니다. 송가인 모친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목사님이 탄식을 하면서 그런 말 합니다. 조선시대의 민비 명성황후가 그렇게 구슬 많이 했대요. 그때 나라가 망했다. 그때 나라가 망. 그렇게 구슬 그냥 눈만 뜨면 구슬하고 눈만 뜨면 구슬하고 총명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름다운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구슬 좋아하다가 망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단비가 내리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요엘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 다 함께,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이른 비도 기다려야 되고 늦은 비도 기다려야 되고, 이른 비 늦은 비 하나님이 적당하게 너희들에게 내려준다. 택한 백성들에게 내려준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걸 갖다 먹고 배부르게 만들어주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곡식만 배부르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도 배부르게 주고 건강도 튼튼하게 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소원하노라. 오늘 밤 은혜로 배가 부르게 되고 축복으로 배가 부르게 되고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풍성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는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는 터지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게 되면, 이른 비가 내려오고 늦은 비가 내려오게 되면 성령의 단비가 여러분을 가물러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배부르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른 비 축복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하시죠.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한 축복의 단비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른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2, 3주가 되면은요, 들판은 푸른 초장으로 변한답니다. 2, 3주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뭐 세게 내리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단비 알죠? 필요한 만큼만 와야지. 홍수가 나면 안 돼, 비가 와도. 그래서 단비를 2, 3주 동안 쭉 내리지만 들판이 메말라 비틀어졌다가 푸른 초장으로 싹 변한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푸른 초장으로 싹 변한단 말이에요. 아멘. 농부들은 이때 밭을 갈고 파종을 하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가 적당한 시기에 내려야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겨울비가 또 내려요. 이 겨울비는 장맛비랍니다. 이래서 12월에서 2월 달까지 내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메마를 때를 대비해 가지고 장맛비가 내릴 때 그 비를 갖다가 저장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막 부어줄 때는 자꾸 싸놔야 돼. 알았죠? 다 흩어져 버리면 안 돼. 은혜도 하나님 주실 때 은혜를 자꾸 싸놔야 돼. 은혜를 충만히 싸놔야 돼. 그래야지 어려울 때 이걸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전에 우리가 그동안 70일 동안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정말 은혜가 저장된 것이 없어요. 이제부터는 은혜를 저장하고 축복도 저장하고 믿음도 저장하고 말씀도 저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에 의해서 그 당시 좌지우지되던 이스라엘 농사는 이른 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른 비. 여러분, 만약에 이른 비라는 이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사람들도 못 마르지만 짐승들도 말아 죽었어요. 예레미야 14장 5절에 보면 다 함께,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자, 들에 이 암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뜯어먹을 풀이 없어. 메말라. 그러니까 내버려. 말라 죽어버려. 그뿐만 아닙니다.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가 절떡이면, 승냥이가 뭔지 압니까? 막 쫓겨다니면서 그 뜯어먹는 그런 들짐승입니다. 헐떡임에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진도다. 여러분, 근데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백성들이 순종을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은혜가 끝이질 않아요. 비도 풍성히 내리고 축복이 임해.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짓고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라면은 그때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박원탁 교수라고 서울 강동교회, 제가 거기서 한 2, 3년 동안 목회하다 왔는데, 그분이 그 외국어 대학교 지금 명예대학 고술교입니다. 덕성대하고. 근데 이분이 아프리카 학회장을 지냈어요. 10몇 년 동안. 그분이 젊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연구를 하면서 딱 보니까 어떤 아프리카 동네는 너무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고 비도 안 내리고 곡식이 자꾸 죽는 거야. 근데 조금 떨어져 이쪽 동네를 가보니까 거기는 파기만 하면 샘이 팍팍 솟아나고 비도 잘 내리고 가뭄도 안 타고.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깜짝 놀랄 사실이야. 십자가가 있는 마을마다 풍성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마을, 예수 안 믿는 마을은요, 이분은 아프리카 학회장입니다. 그분이 학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부부가 믿어가지고 부인은 권사회장이 됐고 저가 목살 때, 그 다음에 그 박원탁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고, 그분이 그걸 책을 써가지고 순복음 그 교회 신문 맨 뒤에 전면으로 그분 간증이 나온 게 나오세요. 꽉 연구해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지어서 내는 말이 아니고 명백히 기록된 글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사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박원탁 교수 딱 처음 나올지도 모르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가 내리고 풍년이 오고 이런 것은 자연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은 그 완전 축복이 많은 것인데, 우린 이런 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비가 있어야지 씨앗 파종을 하고 씨를 뿌리듯이 우리 심령에도 따라 이런 비는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모태신앙, 이것도 이런 비야. 믿습니까?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태어나 보니까 크리스찬이 됐어. 기독교는. 이거는 바로 이런 비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 신앙을 귀하게 간직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따라 자손 1000대까지, 몇 대까지?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세요. 어려운 것과 힘든 것도 하나님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 은혜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이까? 하나님 말씀 언약했기 때문에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이 지금 정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이른 비 신앙이에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요, 요즘 시대는 뭐가 없어서 가뭄이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복음을 듣지 못한 가뭄이 가장 큰 가뭄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다 함께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 땅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기근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따라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똑같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듣고 예배드리고 읽고 묵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갈이야. 말씀 들을 기회가 없어요. 세상 것은 많이 쳐다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은요, 마귀가 그 영혼을 뺏으려고 자꾸 말씀 대신에 세상을 주고 쾌락을 주고 세상으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찾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가뭄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찾아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길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14장 7절 다 함께 야훼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중직들도 마찬가지지만 답답할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될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교만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해드렸나이다.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야훼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따라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버리지 말 기도하면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낳은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줍니다. 아까 우리 청년팀에서 찬양한 것처럼 보혈이 모든 걸 덮어주고 세워주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늘 보혈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있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살라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풍족하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 2장 2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따라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은혜 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다시 새롭게 살면 옛날에 빼앗긴 거 하나님이 다 찾아주는 거예요. 먹은 횟수대로. 너희가 10년 동안 손해봤느냐? 내가 10년 거 다 채워주마. 20년? 20년 거 너에게 돌려주마. 먹은 횟수대로 채워주리,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이른비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주일학교도 은혜를 받고 중고등부도 은혜를 받고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내면 은혜가 나를 이끌어주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이른비는 역사적으로 초대교회 성령 강림의 역사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임했던 그것이 바로 이른비 성령의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가장 주님이 중심되는 건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건강해라, 부자 되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을 해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너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분모가 난 다음에 40일 만에 부활성천하셨어요.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에게 부어주면 남종과 여종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따라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나이 든 사람들은 신비한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리라. 자, 요엘서 2장 28절 다 함께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른비 성령,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부모와 예배드리면서 교회 와서 주일학교 때 중고등부 청년 때 은혜 받던 그거를 이른비 신앙으로 딱 간직해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가 그렇게 좋아. 열심히 교회 가서 막 뛰어오고 봉사하고 막 전도하고 부영예배 모이고 그 다음에 기관별로 활동하고, 이것이 바로 뜨거운 이른비 신앙이에요. 그 신앙을 잊지 말고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늦은 비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늦은 비는 알곡 추수를 위한 봄비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늦은 비를 갖다가 스프링 레인이라고 그래요. 봄비라고 합니다. 봄비. 겨울이 끝나고 이제는 봄이 시작되는 3, 4월경에 내리는 비가 바로 봄비라고 말합니다. 스가랴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에 야훼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따라 야훼께 비를 구하라. 봄비가 내리는 계절이 오게 되면은 너희가 봄비를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모든 비를 하나님 주시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비도 하나님이 주시고 이슬도 하나님이 주시고 낮과 밤도 하나님이 주시고 태양도 구름도 하나님이 주시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봄비의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따라하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그 비를 구하면 하나님 필요한 만큼 소낙비를 쫙 내려주셔가지고 늦은 비, 곡식을 거둘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봄비, 늦은 비는 겨울 동안 자란 농작물이 열매를 맺는 결실기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봄비의 때가 되면, 늦은 비가 되면 기도해야 돼. 그럼 하나님이 적당하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늦은 비가 충분히 내려야 풍년이 다가옵니다. 늦은 비가 잘 내리면 막 거둘 게 많아져요. 부자가 돼요. 늦은 비는 바로 성령 받아서 마지막 때 천국 알곡되는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늦은 비는 추수기인 종말적 성령 시대의 역사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항상 성경은요, 마지막이 종말적 신앙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일생에 가장 위대한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출세입니까? 돈 벌었을 때입니까? 원하던 대학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순간이 가장 위대한 순간이야. 깜짝 놀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라는 그 찬송을 지은 존 뉴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천국에 이르러서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가 천국 가보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올 줄 알았던 의롭게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저런 죄인은 천국에 올 수 없는데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 따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온 게 이게 놀라운 일이다. 세 가지가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장 놀라운 일은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갈 때, 또는 들림받아 갈 때, 휴거당할 때, 믿습니까?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하이라이트예요. 그때가 하이라이트, 그때가 최고의 때예요. 지금은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하시오. 나에게는 아직 최고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가 최고의 때라고요? 천국과 주님을 만날 때.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목표가 거기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목표를 세우고 살면 정의롭게 삽니다. 사랑으로 삽니다. 정직하게 삽니다. 못된 짓 안 해도 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0세기에 초기 많은 비평가들은 오순절 운동이 급격히 와해되리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1900년 되리라고 갑자기 막 성령의 폭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어딘지 압니까? 저 미국의 근세 오순절 운동의 중심 인물이라고 말하는 찰스 펄햄 목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900년 10월에 미국 토페카의 베델 성서학교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1901년 1월 1일 학생들이 한 40여 명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너희들 레포트를 이제 내준 거예요. 숙제를 내준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일까?
그래서 학생들이 성경을 쫙 읽다 보니까는 다 써낸 제목이 뭔지 압니까?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더라.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더라. 이게 전부 40여 명에서 올라온 레포트 대답이죠. 그러면 너희들 방언하니?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못한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매일 밤 성령 받기 기도할 때 19살 먹은 아그네스 오스만이라는 여학생이 먼저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그러니까 나는 또 받고 또 받고 전부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요, 전 교회생이 다 방언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펄햄 목사는 오스만 학생 등과 함께 미국과 카나다 전역을 돌면서 부흥제필을 인도하였고, 이로써 오순절 확산됩니다. 그래서 1904년 5년도에 휴스턴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LA 1906년도 대붕이 일어납니다. 한국도 1907년도 평양 대붕이 일어납니다. 이게 다 거기서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그때가 바로 최근세 오순절 성령 운동의 시작이 됐고 폭발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14년에 교단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뭔지 압니까? 여러 교단이 신앙,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신앙생활 하다가 방언하니까 다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순복음이 방언하는 사람들. 그래서 1914년에 Assemblies of God, 하나님의 성회라는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그 말씀 중에서 뽑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펄햄 여사라는 28살 먹은 분이 1906년도에요 LA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막 성령을 강하게 받는데 너 코리아로 가라 그러더랍니다. 나 코리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코리아로 가라. 28살 먹은 그분이 넘시 여사가 넘어옵니다. 지금은 여사, 그때는 처녀였겠죠. 와가지고 최초창기에 배부군, 박성산 목사, 우리 순복음 교단의 창립 멤버들인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리고 오순절 교단이 그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자, 오순절 운동의 특징이 무엇이냐? 제가 간단히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강한 오순절 성령운동의 사건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따라와요. 현대에도 다양한 형태로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 그럽니다. 사도행전 성령 받는 역사, 방언 받는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서 끝났다. 천만에요. 2장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흩어졌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인들에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마리아 교회가 방받았잖아요. 성령 받았잖아요. 사도행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나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12명, 남자만 12명이 성령 받았습니다. 따라 성령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원래 28장이 끝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29장을 써나가자 말이에요. 옆에 있는 우리 말합시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됩시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됩시다. 그래서 지금은요, 성령 역사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오순절 운동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 운동의 특성은 중생과 성령 침례의 구별성을 강조하며, 또 사람은 성령 받았으면 예수 믿는 순간에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거듭나서 주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그 성령의 거듭남의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뭔지 압니까? 성령 충만의 단계.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 물 침례가 체험인 것처럼 성령 침례도 체험이. 할렐루야. 성령 침례를 받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도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몇 개월 지난 후에 부흥회 때 성령 불을 받았어요. 성령 침례를 받았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순절 신앙의 특성 뭐냐? 중생 거듭남의 체험도 해야 되지만 두 번째는 축복이 있다. 성령 침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the second blessing, 두 번째 축복이다. 성령 침례가. 믿습니까?
거듭난 데 만족하지 말고 성령 불을 주옵소서, 성령 침례 주옵소서, 늦은 빛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을 성령 세례 체험의 초기 외적 증거로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 지금은 늦은 비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이런 비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절로 볼 때 해마다 늦은 비가 필요하고 이런 비가 필요하고 이런 비, 늦은 비가 계속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따라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자. 처음 회개하던 때, 처음 성령 받은 때, 처음 뜨겁게 봉사하던 때 자꾸 그리 돌아가야 돼.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잡고, 두 번째는 늦은 비 성령의 역사. 지금 말세 때의 권능을 더 주십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5 처녀에게 기름 준비한 것처럼 우리 기름을 더 부어주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성령 충만한 건데 만나야지. 죄짓다가 만나면 어떡해? 바람피다 만나면 어떡해? 우상 숭배다 만나면 어떡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을 더 충만히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늦은 비 성령은 올 옛날에는 굉장히 우리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가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거기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내가 볼 때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안상홍 하나님 그러더라고. 하나님 붙이면 그건 마귀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한 분뿐인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 묻죠. 또 장길자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까지 필요 없어.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마리아도 하나님 어머니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홀로이신 분, 독생자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두 번째, 이 안상홍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문제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절 신앙을 가져야 되고 늦은 비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14만 4천 명 모이면 끝난다. 근데 꼭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꼭 들어가. 여러분이 한번 요한계시록 읽어보시면요, 14만 4천 명이 어딘지 알아야 돼. 이스라엘 12지파요. 부산에 보면 뭐 신천지 2지파가 있다고 하잖아. 무슨 지파 무슨 지파 다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벼락을 맞지. 그 성경에 나오는 12지파는 마지막 때에 7년 환란 때,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 12지파에서 12,000명씩 곱하기 14만 4천 명을 뽑아서 하나님 마지막 때 전도자로 활용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의 시대예요. 7년 환란 후기에는 따라하시다 유대인의 시대가 다가온다. 이게 다 다니엘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9장에 특별히 보면. 그래서 우리는 14만 4천 찾는 사람들은요, 우리 형상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 14만 4천이야. 딱 일단 못을 박아야 돼. 알았죠? 꼭 14만 4천 포함되게 했을 필요 없어. 우리가 거기 왜 포함돼? 예수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게 되고 거듭나 성령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마지막 때 성령의 담비를 받아야 돼. 성령의 담비를 받아라면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마음이 촉촉해지고.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조영규 목사님 그러잖아. 마음도 부들부들해지고 손도 부들부들해지고 피부도 부들부들해지고 다 부들부들해진대. 부부가 너무 뻣뻣하면 안 되잖아. 신앙생활도 뻣뻣하면, 목사가 뻣뻣하면 안 되잖아요. 장로가 뻣뻣해도 안 돼. 부들부들할수록 좋아. 따라하시. 우리 은혜 받고 부들부들한 사람 됩시다. 뭐 권사님 뭐 리더라고 막 어깨 뻣뻣하고 다니면 안 돼. 부들부들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돼. 감으로 메마른 땅에 시들어 떨어지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성령의 담비가 부어지면 부드러워지고 성령의 담비가 임하게 되고 이른 비가 임하게 되고 늦은 비가 임하게 되고 부들부들해져가지고 하나님이 한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령의 담배를 받기 위해서는 부르짖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저도 거듭나긴 했지만 성령 침례를 못 받았어요. 그때 무릎 엎드려서 몇 날 며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방언은 살 주옵소서, 내게도 성령을 주옵소서. 큰절 기도할 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부흥회 때 성령을 받았어요.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계속 방언 기도가 쉬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의 무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빛한 하늘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바라볼 때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불이 떴어요. 내려가자. 하늘에서 막 하늘이 새까만 맞으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말라 비틀어지던 이스라엘 땅에 담비가 샤 크게 아멘할 때까지 샤 화명도 샤 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담비예요. 은혜의 담비예요. 주여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담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른 비가 내리게 도와주시오.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 붙잡혀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들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으면 해결돼요. 사업도 직장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